레위기 9장이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장은 그만 성별되지 못하여서 잘못된 바르지 못한 9장을 바른 제사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린 제사다 라고 한다면 10장은 바르지 못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즉사를 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아론과 동생 엘르아셀과 이다말에게 그들의 죽음을 애곡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혈육, 피부치들이었지만 중재자가 죽게 되면 또한 그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엘르아살 이다말만큼은 애곡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이유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까? 그 말씀 전후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는 거를 볼 때 아마도 그들이 이 술에 취한 것은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이 성령에 취해야 되지 독주, 술과 이런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너희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하여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아닌 것으로 취하게 돼서, 그래서 이 거룩한지 속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 다른 불을 드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자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 아마도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한다면 함께 소경을 끌고 가는 것, 그래서 함께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망합니까? 내 백성이 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만 하는 것은 아주 의무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말씀을 또한 행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없는 우리 압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민수기 3장 4절과 역대상
24장 2절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 이제 11장에서 15장은 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제 정결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 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삶, 그것이 곧 정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정결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교제를 통해서 부정하다. 특별히 11장에서는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육류에 있어서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육류는 특별히 쪽발이거나 굽이 갈라졌거나 대세김질을 하는 것은 정한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동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쪽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대세김질을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쪽발, 짐승 중에 이게 통굽인 경우는 이렇게 뭔가 빠져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지, 쭉 빠져들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쪽발, 발이 갈라져 있을 경우는 이 빠져드는 곳에서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을 때 이 세상을, 그 세상의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인가, 이거예요. 대세김질을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추하여 대세김질을 하고 묵상하고 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며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게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1장에는 먹을 것과 만질 것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육류는 그런데요, 물고기 종류는 어떤 것들이 정한 것이죠. 물고기인 경우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은 또한 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다, 이런 말은 세상 세파가 어떠하든 간에 역류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역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고, 또한 비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은 세상에 어떤 공격이,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새들도 있죠. 새들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자, 곤충들도 뭐예요? 땅을 딛고 있으면 뛰는 것은 정하지만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것은 다 교제권을 의미해요. 어떠한 의미로서의 어떠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들은 또 이제 레위기를 자세하게 공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1장은 정결법에서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여러 부정하다 정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로가 그 환상을 봤을 때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이방인 고넬로를 향하여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각종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교제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만나는 교제권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생으로 인한 부정, 그래서 거기에는 상호의 정결 예식이 나와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또한 제물이 나오고, 또 새로 드리는 정결 의식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출생에 대한 그것을 부정하다라는, 그래서 부정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출생이 부정할까요? 그죠? 왜 출생이 부정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또한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또 낳아야 되는데, 창세기 5장부터 낳고 낳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며칠 동안 부정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은 여기서는 특별히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하면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확산되어져 있고요. 뭐가? 부정한 것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상태가 부정한 것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개념으로 이 문둥병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정결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정결케 하는 규례들이. 그래서 문둥병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사람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는가 하면 옷에 나는 경우, 가옥에 나는 경우 다양한데요. 어쨌든 문둥병의 특징은 뭐다? 계속 번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시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와 부정한 것들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문둥병은 고친다 이런 개념보다는 씻는다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확산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데, 성경 안에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아론과 함께, 그죠? 형과 누나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행군을 방해하죠. 지체하게 만듭니다. 진 바깥으로 쫓겨나서 7일간 그들이 머무르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지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 바깥으로 쫓아냈어요. 왜냐? 그 공동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더 이상 부정한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 바깥으로 쫓겨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문둥병이 이제 진단을 받고 정결케 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다음에는 그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첫째, 비둘기의 피로 1차 정결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소제로 2차 정결칙을 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속죄제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그 본성이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 규례입니다. 유출병, 조절되지 조절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은 부정, 설정으로 인한 부정, 월경, 하경, 하혈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가 앉은 자리, 접촉한 자리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사체를 만진다면 어때요? 부정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접촉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요. 그러나 예배를 그쳐서는 안 되지만 또한 뭐요? 안 되면 또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쳐서도 안 되지만 또 뭐야? 정결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따르는 길이 곧 거룩한 길인 거예요.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곧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부정이란 깨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정숙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벗어난 것, 그죠? 관역을 벗어난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벗어난 것들 모두가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 깨끗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고 정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긋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11장에서 15장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부정이란 뭐냐? 부정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 기억합시다. 깨끗하지 않은 것, 바르지 못한 것, 정숙하지 못한 것,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11장에서 15장은 부정을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결을 실천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정결을 실천하는 자리는 성소인가요? 성소는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 정결을 실천하는 그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11장, 12장, 14, 15장이 설명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요. 성결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다? 바로 가정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성수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영역이지 실천의 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수는 거룩해요. 그런데 그 거룩을 실천하는 곳은 성수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모두 다 거룩하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이 성수, 교회 바깥을 나가서 이 삶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모든 삶에서 거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보다는 우리 생활이 신앙생활, 생활 신앙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16장에서 17장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6장에서 17장은 바로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장에서 17장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 피의 효용은 무엇이고 또한 남용은 금해야 되는데 16장은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제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7장은 도살할 때, 그죠? 동물들을 도살할 때의 규례들이 나와요. 생명의 소중함, 귀중함을 알아 희생제물 도살의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람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이며 번제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피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 이런 얘기죠.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위해서 또한 번제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식용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피는 하나님의 것, 생명은 하나님의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잡는 것도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여호와 앞에서 이 도사를 해야 한다 할 때는 어때요? 왠지 좀 자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소가 무분별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들이,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번제를 위하여 쓰여졌다. 생명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하여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피 흘림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16장은 뭐라고 했죠? 16장 대속제일, 17장 도살의 규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1장과 7장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 제사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8장 위임식, 9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 제사, 10장 바르지 못한 제사, 그리고 11장부터 15장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결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11장 정결법, 먹을 것, 만질 것, 어떤 것이 정한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교제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은 정결들이, 13, 14장 문둥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장 유출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6, 17 속죄법, 그래서 16장 대속제, 17장 도살 규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18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께 나간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설명한 다음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길, 동행하는 길, 함께 사는 길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좇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먼저 18장부터 27장은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은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분리된 성별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순결법을 다룬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그 민족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을 다 부모님이 양육합니다. 기쁨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했을 때는 부모님이 그들의 효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랑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형편없는 그들의 상태에서, 가여운 상태에서 가련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레위기에서 모형과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장에 보면 가정상의 성결이 나와요. 가정상에. 아까 성결을 실천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죠? 성소라고 했나요? 아니면 가정이라고 했나요? 바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가정상의 성결, 그래서 여기는 성윤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뭐냐?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애국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요, 성적인 문화이며 음행이 하는 문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적인 범죄자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근친상간, 월경주인 여자와 성관계를 금지하시고, 간통, 몰래제사, 이게 이방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동성연, 수관, 이 모든 일이 더럽혀졌을 때, 이 모든 일로 더럽혀졌을 때 그 땅도 더러워진다. 그 땅이 더러워지면 너를 토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왜 어쩌자고, 어떻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줘야만 합니까?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나라 백성들,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합니까? 바로 이러한 범죄의 모습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사 우리가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땅을 만약에 더럽혔다, 이러한 죄들로, 그러면 우리 또한 가차없이 토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19장은 뭔 얘기입니까? 19장. 이 거룩한 백성이 아까 가정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사회 도덕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특별히 사회 도덕에 대한 규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각종 금지 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과 또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타종의
다른 종류의 육축을 교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종류끼리 교배하지 말라. 한 밭에 두 종자를 파종하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족한 옷을 입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땅 과실은 4년차까지 헌납, 그 다음에 5년차에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피, 복술금지, 경로사상, 타국인 학대를 금지하라. 그 다음에 재판과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로 10도장에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거하는 집이 거룩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거하는 사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여기서 섞어 교배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파종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재판관은 어떻게 해도 저울은 속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죠. 흰머리 앞에 고개 숙여야 되는 거예요. 경로사상. 타국인, 너희들도 옛날에 나그네 되었었다. 따라서 너도 외국인 타국인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할례가 받지 않는 땅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한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 20장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복수를 행한 죄, 그 다음에 불효한 죄, 간음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 어떻게 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사형에 해당한다. 선민을 선민, 너희가 택한 백성이냐? 그렇다면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이러한 제약은 어떻게 해라? 사형에 처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누가 동행할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1장에서 22장은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자,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자격은 한마디로 뭐냐?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가정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가정에 정신이 없으면, 정결하지 못하면, 구별되지 못하면 이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신체적인 조건들이 쭉 나와요. 신체도 무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흠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은 이건 다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코가 불안해요.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아요.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손은 하나가 부족하다니 더하든지, 이런 것들 다, 그죠? 눈에 백막이 끼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다 제한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된다면, 아까 다른 불로 섬기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할 때 이런 신체 조건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재물들을 취급하는데 다리를 전다든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개념이에요. 다시요. 제사장의 자격, 그다음에 정결해야 돼요. 또한 그의 가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 무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은 성물과 희생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성물은 누가 관리하나요? 제사장이 관리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대하면 끊쳐진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성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끊어진다라는 얘기.
그리고 선물을 대할 수 있는 자격, 그건 뭐예요? 흠없는 재물, 선물을 다 대할 수 있는 자격, 흠없는 재물만 드리라는 거예요. 선물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흠없는 재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건져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제사장들, 그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이제 23장에서 25장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거룩한 백성들의 축제, 페스티벌, 바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로 해요?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서 맨날 슬퍼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자식의 얼굴에 그늘이 끼어 있다면 엄마가 안타까울 거예요.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축제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안식일과 더불어 7개의 절기가 쭉 나옵니다. 이 축제, 절기는 곧 하나님을 누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유월절로 주님을 누릴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순절로, 어떤 사람은 더 성정해서 장막절로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23장은 7대 절기, 6월절은 어떤 의미인지 이 자세한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책을 레위기를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이런 1년을 지내다 보면 1년 가요. 또 이 절기를 따라 지나면서 2년 가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7대 절기를 우리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6월절 그날 너는 거듭났다. 너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날을 그 해의 첫 해로 말해라. 1월로 얘기하라 이런 의미예요. 6월절은 1월 14일 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양을 선택하였다가 14일 날 양을 잡으면서 저녁에 6월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6월절 구원받은 사람이 무교절,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6월절에 대한 얘기를 잘 설명했습니다. 무교절은 특징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7일을 지내야 돼요. 지내다가 누룩이 발견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이에요. 6월절을 지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6월절을 지나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절을 이야기하죠.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에는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이때 초실절에는 그 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초실절의 곡식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흔든다라는 거는 요제라고 해서 그 부활절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즉 50일째 뭘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였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개의 떡을 드려요. 6월절 때 이럴 때는 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에만 보면 유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떡을 먹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방인과 누가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두 개의 떡을 의미하고 또한 떡이 된다는 것, 이방인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개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임하였던 날, 성령이 임하였던 날 그런 의미로. 그래서 특별히 우선은 우리가 막 들어온 사람이 뭐 박을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납한다는 의미에서 유교병을 먹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지나고 7월 1일이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 7월 10일이 대속제래요. 이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모든 추수를 다 정리하고 초막절을 우리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단은 그 추수를 다 해놓고 수장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하면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쭉 들으면서 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의미할 때 교회 생활이라고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부터 다음 세대로 공부되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 장막절, 초막절, 그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오순절도 세 가지의 명칭이 있어요. 오순절, 50일째 드린다 해서 50, 그다음에 77절이라고 돼요. 77절, 오순절, 77절. 안식일이, 그 다음에 안식일이 6번 지나고 드린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맹추절이라고 하는 똑같은 개념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그러니까 절기가 났고 24장에는 정교를 유지하는 법이 있다라는 얘기야. 정교를 유지하는 법. 정교를 유지하는 법으로 뭐예요? 등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진설병을 바치는 방법.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에 불을 꺼뜨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등대를 관리해야 돼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누가 갖고 와요?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등대를 누가 점검하나요? 제사장이 점검하는 거예요. 백성은 꺼지지 않게 해서 기름을 갖다 제공하면 이 제사장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 불길들이 뜨거운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이 붙도록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떡을 여호와 앞에 거룩한 떡을 진설해야 돼요. 아까 성막에서 그죠? 북쪽에 진설병 떡을 진설하는 상이 있었죠. 떡상. 거기에 12개의 떡이 진설됩니다. 6개, 6개씩.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떡 대신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돼. 계속해서. 그것이 뭐예요? 나의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냐.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꺼뜨리지 않냐. 그 다음에 떡 대신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것. 그것이 뭐다? 성결을 유지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성물을 모독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 처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형이다.
이런 얘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을 보면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준다라는 개념 이전에 복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어떡하냐? 나하긴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은 축복과 저주,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축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다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복과 순종하면 복이 있고 이게 이제 13절까지 그 다음에 46절까지 긴 절에 걸쳐서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그래서 레위기 총 전체의 규례의 결론이다. 레위기의 결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뭐예요?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 이것이 네 앞에 있으니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27장 보면 27장은 뭐예요? 헌신 또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법도와 율례, 기축과 이런 기준과 이런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헌신에도 다 규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자 그 서원의 규례가 이제 27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레위기 전체 부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록이다. 26장 뭐예요? 결론이다. 뭐라고 하죠? 순종해라.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결론. 그리고 27장은 뭐예요? 부록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자? 헌신하자. 그러면서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서원을 할 때 사람으로 서원할 때, 그 다음에 짐승으로 서원을 할 때, 아니면 집과 밭을 봉헌할 때,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장까지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룩할까요? 했어요. 어떻게 무엇을 구별할까요?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교제권이냐 아니면 전도에 대해서 하느냐 잘 살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영이 아주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함부로 쉽게 해서 그죠? 부정한 걸 만져서 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관계,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공간. 내가 머무는 그 공간. 모든 공간은 거룩할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을 또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의 거룩. 시간 함부로 결국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할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내 양식을 삼을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확정짓는 것들이라는 게 내가 말씀과 기도를 묻는다면 내가 거룩해질 것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간다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 2년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여호와의 계시가 또한 레위기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교과서와 같은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